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 주듯이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고, 가룟 유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도 사용하시고 악한 자도 사용하시죠. 인간의 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고, 인간의 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선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성취한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반역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지요.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과정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둔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이죠.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복음은 결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 전달된 복음, 전달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는 일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성경의 약속과 예언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임을 제자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왜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웠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을 파는 행위는 성경을 이루는 일이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결국 그가 어둠의 길로 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고 세상의 길로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가룟 유다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매우 당황합니다.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전혀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더욱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합니다.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예수님을 팔자가 누군지 물어보라는 거죠.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묻죠. 주여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준다는 것은 그만큼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차례 언지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에 깨달음이 있어서 돌이키면 좋은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을 때 그 조각을 받은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호의를 베풀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유다는 완전히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 말씀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은 그러한 생각에 완전히 지배를 받아 결국은 그러한 것에 내가 조종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어떤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 보시면 29절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다른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29절에
내용대로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머리가 좋다는 얘기고 어떤 일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또 그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실제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 회전이 잘 되는 사람이죠.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고 결국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사탄의 그 꾀임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비극적인 행동의 주인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말씀은 누구나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랐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3년 동안이라 함께 살면서 동행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늘 채울 수 있도록, 즉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엉뚱한 사상, 엉뚱한 생각, 세상의 헛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잘 믿는다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자랑하고 주장하다가도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주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